1절부터 11절 말씀 함께 찾아서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 말씀부터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가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종료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금주 한 주간이 예수님의 고난주간이고 금요일 성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이제 오는 주일이 부활주일이 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의 즈음에서 죽는 길,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미랄의 비유는 그리스도인은 물론이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말씀이지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실제 그대로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뿌려져서 잘 연결어 추수하게 될 때에 100개에서 120개의 나라를 수확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음에 그대로 씨 뿌려지고 또 그 다음에 그대로 씨 뿌려지기를 5년 반복하게 되면 한 알의 밀이 100억 개의 나랄이 되고 이것을 자루에 담으면 17,000가마 정도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미랄 한 토를 땅에 심지 않고 그대로 두면 저 이집트 피라미드 속에 발견된 5,000년 된 미랄처럼 한 알이 그대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과학적 사실이고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다 아는 상식적인 이야기를 말씀하신 것이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상식적인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죠. 다 아는 상식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상식으로 더 중요한 교훈을 말씀하시려 한 것입니다. 바로 사람이 자기를 희생하여 더 많은 사람을 살리는 길을 걸으라는 교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하신 시점이지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직후에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말씀하신 미랄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직접 몸으로 보이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후 죽으시려고 예루살렘에 오셨고 그 후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시작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하늘의 미랄로 땅에 떨어져 죽으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하늘의 미랄이 죽으려고 땅에 떨어진 것과 같은 사건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 후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후 부활로 이어지면서 새로운 생명이 풍성하게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죽는 길, 그러나 살리는 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보다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죽는 길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세 차례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습니다. 아마도 마태는 세 차례 모두 예수님을 모시고 예루살렘 여행길에 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그 중에 마지막 예루살렘 여행에 관한 내용만 자기가 쓴 복음서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에 비해 요한이라고 하는 분은 세 차례 예루살렘 여행에 관한 내용을 모두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면은 마태는 왜 마지막 예루살렘 여행에 관한 내용만 기록해 놓았을까? 아마도 마태 생각에는 앞에 두 차례 예루살렘 여행과 마지막 예루살렘 여행은 달랐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라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마지막 예루살렘 여행에는 십자가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마태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35년이 지난 후, 그러니까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마태복음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뒤 예수님에 관한 기록을 정리하려고 볼 때에 마태는 이 마지막 예수님의 예루살렘 여행이라는 관점에서 쓰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흘러들었던 예수님의 고난의 애연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니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마지막 예루살렘 여행을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두 차례나 더 이 예루살렘 여행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마태복음에 기록해 놓았지요. 마태복음 20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당시 마태를 비롯해서 모든 제자들이 이 말씀을 흘러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대로 될 것을 믿지 않았지요. 그러나 나중에 보니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마태는 오늘 본문을 기록할 때에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지를 잘 알고 썼다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러 죽으러 가셨다는 것이지요.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을 생각을 하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려고 힘썼다는 것이고, 여기서 주목할 것은 바울이 그리스도의 모든 점을 다 본받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마음에 드는 점은 본받고 마음에 들지 않는 점은 본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따라하기 쉬운 것은 본받고 따라하기 어려운 것은 본받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께서 죽으시러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신 것까지도 본받으려고 했다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21장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이래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할 때에 예수님처럼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일만 본받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많은 군중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높임을 받는 일만 본받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처럼 죽으러 가는 길도 따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손해보고 희생하는 길도 따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주님 때문에 손해보는 길을 찾아보아야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일들을 실천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목할 말씀이 있습니다. 4절과 5절에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에 나귀를 타셨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입성하실 때에 나귀를 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스운 일이죠. 길가에 수많은 사람이 늘어서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길에 펴고 자기들의 겉옷도 벗어서 길에 펴고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마치 개선 장군의 개선 행군과 같은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서 기왕이면 백마를 타고 가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예수님은 나귀를 타셨습니다. 왜 나귀를 타셨느냐? 성경 말씀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당신의 생각을 따르지 않으시고 사람들의 기대를 의식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희생하겠다고 결정했다고 해도 그 과정도 잘해야 됩니다. 아무리 선한 목적을 정했다고 해도 그 과정도 선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거창한 목표를 향해 갈 때에 사소한 것을 소홀히 하면 낭패를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 그대로 우리가 교회 봉사를 하고 주의 사역에 동참한다고 할 때에 명분이 그럴듯하고 목표가 아름답다고 마음을 놓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실천 과정도 꼼꼼히 살펴보아야 됩니다. 왜? 특히 세밀한 과정도 말씀대로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아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살리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앞에서 말씀대로 우선은 죽으시기 위해서이고 말씀에 순종하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죠. 마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은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죽으신 이후 부활하실 것까지 염두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미랄의 비유도 이 점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미랄을 밭에 심으면 처음에는 밭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야말로 미랄이 땅에 묻힌 것은 죽은 것과 같습니다. 며칠이 지나면 싹이 납니다. 놀랍게도 미랄 한 톨에서 나온 싹이 자라면서 가지가 적게는 15개에서 25개나 뻗어나옵니다. 미랄을 밭에 심은 지 한 달도 안 돼서 밭은 벌써 푸르름으로 가득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미랄은 자기는 죽고 자기의 다음 세대에게 생명을 얻게 한 것입니다. 자기 하나는 죽었지만 수많은 다음 세대의 미랄에게 생명을 얻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뒤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과거와 다른 생명을 받아 누리게 하신 것이지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새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새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장차 우리에게 이런 새 생명을 주실 생각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풍성한 새 생명을 누리며 사는 모습을 떠올리면서 바쁘게 예루살렘을 향해 여행길에 오르신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그런 마음을 생각해서라도 오늘 주님이 주신 새 생명을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생명 주신 것 감사하며 이 주어진 새 생명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펴고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우선 저들이 환영을 표시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앞에 자기의 겉옷을 걷어서 깔았습니다. 계속해서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깔았다는 것이죠. 왕이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장군을 환영할 때처럼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메시아 왕이시여 외쳤습니다. 호산나. 이 말은 두 히브리어 단어가 합성돼서 만들어진 것이지요. 구원하다 그리고 원컨대라는 뜻입니다. 이 두 단어가 결합된 후 이제 헬라어식 표기로 만들어진 것인데 그것이 원컨대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하소서. 시편 118편 25절에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예루살렘에 모였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약의 예언된 메시아로 높이며 예를 갖추어 환영하면서 호산나를 큰 함성으로 외쳤던 것입니다. 물론 당시 저들은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호산나를 외치던 그 입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치게 됩니다. 저들이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해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진정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진정한 메시아로 영접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 진정한 호산나를 외쳐 드려야 됩니다. 호산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주여 우리 가정을 구원하소서. 호산나 주여 우리 교회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주여 이 민족을 구원하소서. 우리는 외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먼저 주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의 본을 받아 희생하는 길을 택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새 생명을 풍성히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호산나 주여 지금 이 땅을 구원하소서라는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